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또한 깨워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사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요즘 같은 때에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노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팔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고. 목사님 꼭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했던 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 놀라운 간증들이 이곳저곳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시편 말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 혹은 참회시라고 불리는 5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른 회개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날마다 짓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둥글며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가운데 회개하면 반드시 너희를 깨끗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늘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바른 회개 기도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함께 담아놓는,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회개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함께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내가 죄를 지었고 깨달았을 때 두려움 없이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옮겨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죄를 내 앞에 두지 마시고 내 죄를 뒤로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 자리에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의 시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죄를 정직하게 토설하는 죄의 시인으로부터 회개의 기도는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믿고 회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속에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다윗에게 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요. 지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는데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것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과 육적인 욕망에 넘어진 것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죄를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런 죄들만 다 시인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다고, 내 어머니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체가 죄악 덩어리구나,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한순간에 욕망에 넘어가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본성 자체가 악해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전적 타락,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하고 자신의 본성까지도 악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전적 타락 교리를 더 이상 강단에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교인들이 꽤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제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늘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아예 전적 타락 교리를 강단에서 말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구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해서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전적 타락 교리를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댄다? 아니요, 그래서는 죄의 충동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조금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그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혹은 실수로 어쩔 수 없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본성 깊은 곳에 악한 본성에서부터 이 모든 죄들이 다 튀어나왔다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번 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혹은 실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죄 짓기를 좋아하는 죄악 덩어리가 이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삐짓고 나와서 저지른 죄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 심령 중심 뿌리 깊은 곳에 악한 본성이 덩어리로 다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삐짓고 나온 게 밧세바 사건이고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죄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라고, 악한 본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본질 자체가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고 내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무기력, 무능력,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이 죄된 본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는데 이 전적 타락 교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은 죄를 붙들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 죄를 가능하게 만든 자신의 본질적인 부패, 타락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근원적으로 도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회개 기도를 드렸을 터인데 이런 식의 회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지은 죄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죄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런 모양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런 회개기도 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들이 가득한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고 너무나 아파하면서 회개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놓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 가운데도 분명히 유익이 있지만 한 번씩은 내 본질 자체를 놓고 정말 많이 울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일 안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만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가슴을 다 열어서 내보이면서, 하나님, 제 안 좀 봐주십시오. 더러운 것 투성이고 추악한 것 투성인 제 안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제 안에 있는 이 죄악 덩어리 좀 봐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거듭거듭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 자체를 내보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그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내가 행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시인만이 아니라 한 번씩은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을 시인한 데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안 싸운 것도 아닌데,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씩은 정말 처절하게 내 죄된 본질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의지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모르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 본질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얼마든지 번듯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위 몇 개를 토설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시인도 한 번씩은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죄악을 쏟아내게 만드는 내 악한 본성을 직시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늘 절박하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진실한 회개에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더러운 거 다 열어서 보여드린 다음에 하나님,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회복을 원하는 다윗의 절절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오염시켜서 아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왜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레위기 14장 우슬초는 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거기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일단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판정이 되면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집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풀어서 자유케 해줍니다. 근데 그때 죽여서 잡은 새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7번 문둥병자의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 의식을 다 거치면 문둥병이 다 나았음을 제사장이 선언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나를 우슬초로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문둥병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슬초로 내게 7번 뿌려서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으로 받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얼마나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기의 영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추악한 그 병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문둥병자가 다 치유되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아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박수를 치고 안아주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를 받아주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것처럼 풍악소리, 그 회복의 기쁜 소리를 내 영혼에게 꼭 들려달라, 이렇게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내가 내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내 영과 육까지 깨끗하게 씻겨달라는 그 간구까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속죄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성령의 우슬초로 우리를 7번 찍어. 왜 7번이에요? 7번은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나를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그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회개기도 가운데 속에서도 이와 같이 절절한 기도가 꼭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51편 말씀은 정말 대표적인 회개시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지요. 단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묻어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10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지만 다윗은 특정한 죄 몇 개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고,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당연히 회복을 구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내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단지 가지에 불과하고 뿌리채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여기 나오는 창조라는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창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이런저런 특정한 죄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자체가 너무 악하니까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심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 중심이 달라져야 되고, 내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지, 이 죄악 삐죽삐죽 나온 그 죄악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니까 다 바꿔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치 내가 마음만 굳게 딱 먹으면 얼마든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본질 자체가 악한데 그저 마음 굳게 결심했다고 어떻게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변해. 아무리 매달려도 나는 안 변해. 나는 죄된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예,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내 죄된 본성을 토설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죄를 안 짓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문제덩어리, 죄악덩어리 전부를 다 들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아무리 지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어도 내가 나가면 또 다른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 내 마음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에 절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고 정말 제대로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믿고 늘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늘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된 본성에 늘 굴복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구나. 어때요? 이 정도로 죄된 본성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혹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신뢰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자로 나가셨습니까? 내 죄를 시인하고 정직하게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네 번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전에 맥없이 졌던 죄된 욕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시편 51편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우리인데 아버지, 어떻게 회개 기도회를 드려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때까지 회개한다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5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면 그만큼의 죄를 또 지었을 터인데 아버지,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고 새로운 아침을 맞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또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